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의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들을 하나님이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에 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는 우리들이 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바라봄으로 의로운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전지전 능의 역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충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나 변함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믿는 우리들이 안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외쳐 부를 수 있는 참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서 참 복된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태평동 교회가 날이 갈수록 참 하나님이 기뻐하여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가 많이 나타나는 참으로 기적과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달도 남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현실은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구원을 이루도록 적절히 주시는 현실인 줄 알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59장입니다. 예수님의 섭씨
478장입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이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왜 살지요? 우리가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삽니까?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 인격을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곡식이 여물어지고 알차듯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점점 알이 차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최대로 돌리는 것이고 또 참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포도나무는 예쁜 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목재로도 쓰지 못합니다. 달리 쓸 곳도 없습니다. 또 포도나무는 혼자서 서지 못해서 기둥에 묶어 놓아야 겨우 등골을 뻗을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포도나무 특징입니다. 오로지 포도나무는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나무는 열매가 하나씩 열립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는 뭡니까? 포도알이 주르륵 해가지고 그냥 꽉 이렇게 열립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이 교회에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하나로 그냥 탁탁탁 뭉치있는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힘은 어쩌민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심으시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사람들은 난 어디다 붙어야 참 성공할까? 내가 어디다 붙어야 될까? 어리석은 목사들도 내가 어디를 찾아가서 붙어야 내가 목회에 좀 도움이 될까? 뭐 그러고 앉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디 붙어야 되지요? 예수님에게 붙어야 됩니다. 어디 붙기는 어디 붙어? 누구 눈치를 봐? 누구 눈치만 봐요? 예수님 눈치만 봐. 예수님 하나님 눈치 안 봐.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다 붙어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요즘 뭐 의사 되는 게 최고라는데 그거 되면은 참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래 친구 아들이 뭐 의사가 됐다 그래서 너 아들 잘 사나 그러니까 장가도 못 가고 있대. 뭐 이비인후과 의사 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참 뭐 공부를 많이 했어. 공부를 많이 하면 돈 버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거는 그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많이 맺나니? 과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들이 누구와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 우리 주님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하더라도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진 것이고 생명이 끊어진 것은 점점 멸망으로 가고 마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인 포도나무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선하고 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현재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자기의 용모, 성격, 출신 뭐 이런 것에 만족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하고 참 엉뚱한 것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건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도 없거니와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사는 겁니다.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내 소원대로 태어나서 내 뜻대로 되고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후회 없을까? 우리는 어떤 집에 태어나고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참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구별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악해도 세상 돈 벌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악한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악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진실로 믿으면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누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열매는 세상에 돈 버는 열매 아닙니다. 어떤 세상에서 출세하는 그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께 열매를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수한다고 하나님께 열매를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뭐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예. 참 다만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느냐? 너희가 무엇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런 과실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뭐지요?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자, 우리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이 뭐지요? 사랑이 뭐냐? 자기보다도 상대방을 더 좋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보다도 상대방을 더 아끼고 끊임없이 위하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 그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줘도 기쁜 겁니다. 줘도 기쁜 거,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존재는 주면 아까워요. 못 줘. 그런데 아낌없이 주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참 노력하고 함께 하고 싶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 그거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내가 정말로 사랑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자기의 소유보다도 상대방을 좋아하는지, 자기를 희생하고라도 상대방을 위할 수 있는지, 또 참 이 사랑은 아무리 사랑해주고 싶어도 나한테 능력이 없으면 해줄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나도 아무리 목사지만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도 뭐 하나 해주고 싶고 딸한테도 뭐 하나 해주고 싶고 뭐 능력만 있으면 집도 한 채씩 다 사주고 싶고 그렇지만 능력이 없어. 그래서 고생하는 거 보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해도 어떻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사랑이 꺾이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는 다른 누구를 사랑하려고 해도 실력이 안 돼서 사랑하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없어서 사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어쩝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부를 기울여서 사랑하고 싶어도 실력이 없으면 사랑을 쏟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에서 배워나온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마음껏 쏟아줘도 내가 행복하고 사랑을 진탁받아도 내가 행복하고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자녀도 사랑하고 싶고 뭐 아내도 사랑하고 싶고 남편도 사랑하고 싶지만 내 능력이 모자라서 내 실력이 모자라서 사랑을 쏟아줄 수 없으면 그 사랑은 꺾이고 마는 겁니다. 실제로 행복하게 못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내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내가 사랑을 받음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떤 처녀가 있는데 참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형편이 안 좋은데 자기보다도 월등하게 능력도 있고 소유도 많고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 진실로 거짓없이 참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처녀는 정말로 평생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세상 사는데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인품도 참 훌륭한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진실로 사랑해 준다면 자기는 뭐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얼마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참 정말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남편과 결혼해서 그 남편이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는데도 자기가 기쁨이 없다면 자기가 참 행복이 없다면 남편이 잘못입니까? 자기가 잘못입니까? 자기가 잘못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일 줄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자기를 책임져주고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면 그 참 처녀는 이때까지 있던 모든 불행이나 어려움은 다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소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슬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참 나를 사랑해 주시는 정말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소유도 있고 뭐 모든 것을 다 가진 신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신부되는 우리를 사랑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행복을 못 누립니까? 왜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러지요?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참 인정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소용이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위해주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은 참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가 피 흘려가면서 주님이 하늘나라의 그 모든 부요를 다 포기하고 내어놓고 하늘나라의 권세도 포기하고 내어놓고 창조주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가지고 참 피 흘려가면서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고 우리를 참 의롭다 해주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주면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준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신랑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참 그러고 있는데도 우리는 맨날 불행하다 그럽니다. 나를 그토록 위해주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데도 나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뭐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해서 그래.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나라에 제일 잘났고 권세 있고 똑똑하고 인자고 어진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길 가다가 어느 참 시골에서 불행한 여자를 봤는데 정말로 참 그 여자가 불쌍해 보여서 왕이 진실하게 그 여자하고 그냥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싶어서 결혼해가지고 왕비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진실로 아내를 위해주고 참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다 주는데 이 여자는 맨날 불행하다고 그러고 있으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런데 왜 왕비까지 됐는데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저 왕이 왜 나를 사랑해주지? 뭐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지?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왜 사랑해주지?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하지.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느냐? 응? 사랑하신 것 같이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왜 우리가 기쁨을 못 누립니까?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그러지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못 믿으니까.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해 줬어요? 주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해 줍니까? 그 사랑을 못 믿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남편이 진실로 다가와서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해도 못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날 버리고 갈까 모르겠고 안 믿으니까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래 예수를 믿고 천국을 얻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행복도 없어. 항상 불안해. 주님이 뭐 알아서 먹여주겠다고 해도 발발발발 떨고 못 믿어. 왜? 안 믿으니까. 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고 행복하지도 않고 참 여유도 없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뭡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우리들이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도 열매를 맺고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뭐지요? 그게 오늘 여기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응?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무 기뻐.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남들이 왜 저러나 막 웃으면서 뛰쳐나가면서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몰라. 그냥 기쁨이 막 정말로 믿으면 기쁨이 막 솟아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걸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쁨이 막 솟아나와. 그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10절에 나오잖아요. 나오지요? 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켰어. 너희도 내 무엇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뭘 지키면? 그러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잠이 안 와. 계명을 하나 못 지키면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뭐 몸이 아프고 몸살이 나. 그냥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래 기뻐, 그래 기뻐. 그래가지고 저도 평생에 참 주의를 다 지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대학교 4학년 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목회를 나올까요? 취직을 하고 경험도 하고 나이가 좀 차 되면은 목회를 나올까요? 그러니까 세상 경험부터 좀 해보래. 대학교 4학년 때. 그게 큰일 나서 세상 경험부터 해야 되니까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참 그러니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제 취직해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쭉 찾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취직도 못하는 거만 빌빌거리다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받아주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대기업들은 다 주일날 시험 치는데 목사 되겠다는 게 주일날 시험 치고 주일 교회 빼먹고 목사,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일 어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봄에 여름도 안 됐을 때 대기업에서 특채하는 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가서 응시했어. 그래가지고 뭐 그건 한 100대 이런 됐을 거야. 아무튼 갔는데, 근데 태어나서 처음 이제 취직하려고 면접을 보는데 난 면접을 어떻게 보나. 그래가 뽑는데 보니까 뭡니까 법학과 몇 명, 0명, 뭐 무역학과 0명, 그 다음 뭐 영문과 0명, 뭐 무슨과 0명 이래놨더니 0명은 한 단위씩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영문과 나왔으니까 아무튼 갔어요. 가니까 면접하는데 난 똑같이 면접하는 줄 알았더니 영문과끼리 모아갖고 면접해서 거기서 한 몇 명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스카이 대학에도 오고 뭐 나도 가고 너도 오고 와가지고 쭉 앉아가서 그냥 긴장해가지고 면접장에 딱 들어가니까 한 5명이 쫙 걸음한 사람이 앉았더라고. 우리 5명이 딱 앉아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그냥 이 빌빌거리고 끝이야. 나도 긴장하고 앉았는데, 근데 하필이면 내가 준비한 걸 딱 물어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냥 이 회사에 온 소감을 영어로 말해보래. 그냥 평상시에 맨날 하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해니까 5명이 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다 그것은 내가 합격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합격 통지가 와서 합격했어. 근데 합격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11월달 대기업 공채가 주일날 시험 치는데 그날 출석하라더라고. 그러면 모여가지고 신체 검사하고 그 회사 견학하고, 안 오면 불합격이고 오면 신체 검사하고 회사 견학하고 방학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당시에 청량교회에 내가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서영 목사님이 녹음되니까 안 해야 되겠다.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당연히 안 갔지. 뭐 떨어졌지. 그 다음날 스목사님 가보라 그러더라고. 갔지. 그러니까 뭐 이 누구시 가족이냐고 물어봐서 아이라 이렇게 집에 가라고 떨어져서 왔지. 그러니까 참 그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참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평생이 걸린 일이고 잘못하면 그런데,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즐겁게 안 가고, 물론 그 다음에도 또 안 가고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출근 안 해봤습니다. 뭐 누가 오라 그래도 안 가고 쫓겨나면 쫓겨나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쫓아내더라고. 그러고 2년 있다가 그냥 사표를 내고 신학교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 지켜?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정말로 계명을 지키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회사에서도 자유입니다. 누가 뭐라든지 나는 모르겠다. 난 자유다 그냥 자유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니까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중에 한 2년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주일을 지킬 수가 와. 주일을 이제 뭡니까? 내가 어리석게 참 수출입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양키들이 이 한국에 오면 바이오 오면 내가 담당자니까 나가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 사람들이 꼭 주일날 만들어. 주일날
인천 모아놓고 김포공항에 딱 주일날만 오는데 가서 피가 돼가지고 데려와야 되는데 내 말고 갈 사람이 없는데 어쩝니까? 과장 보고 갈할 수도 없고 내 말단 사원인데 어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한 번은 부배 사원을 시켰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사표 내고 내가 신학교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쩔까 이거 이렇게 목사님이 발발 떨어. 자기가 날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합동신학교 박영석 목사님 세웠는데 수원에 있는 아주대 밑 합동신학 거기 시험 쳐서 합격하면 사표 내고 불합격하면 내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갑자기 시험 치게 됐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원서를 내고 그래가지고 시험 과목이 영어하고 그 다음에 상식하고 성경하고 세 과목입니다. 시험 치는데 이 성경 과목은 이때까지 아마추어로 교회만 다녔지 뭐 공부해본 적이 없는데 뭘 공부해야 되냐 그랬더니 신약개론, 구약개론 한권 사가지고 전부 다 보라더라고요. 직장생활도 하고 있고 한 달 동안 그 두 권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그걸. 뭐 박터지게 받지 아무튼 뭐 성남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했어요. 그때 쌍둥이 빌딩으로 다니는데 그러면서 그거 언제 봐요? 그걸 언제 봐요? 어쨌거나 말았거나 박터지게 공부해가지고 시험 쳤는데 합격했어요. 그래야 사표 내고 목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래고 합심 딱 다녔는데 참 좀 다니니까 때리치래 또 목사. 때리치고 유학 가래. 뭐고 어떻게 때리칩니까? 그거 어떻게 들어가는데 유학 가라면 돈을 줘야 유학 가지.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가면 웨스트민스터 가면은 아무리 없어도 1년에 2천만 원이 있어야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데 그때가 86년, 87년도인데 그때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한 달에 월급이 33만 원 했는데 LG 다닐 때 한 달에 35만 원 받는 사람이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럼 못 갔지. 어째 갑니까 그걸 갖다. 아무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기쁨을 누리고 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느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왜 지키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무엇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데 기쁨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이 넘쳐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주님이 기쁨으로 신앙을 지키고 원하고 원해서 십자가를 짓듯이 우리도 그 기쁨을 느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누리려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려면 뭘 지켜야 됩니까? 계명도 안 지키는데 뭐 말씀도 안 지키는데 뭔 뭐 사랑을 느끼고 뭐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일 보면 저래 또 보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자리에서 빙빙 도는 겁니다. 맨날 그 자리.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참 뭡니까? 사랑의 최고가 뭡니까? 13절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무엇을 버리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입니다. 예? 죄짐 받은 우리 친구. 그 친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런 사랑이 있느냐? 사도 바울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진정한 친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또 참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기꺼이 피를 뿌립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드릴 텐데 사도 바울이 참 소원은 서바나로 가는 겁니다. 근데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를 잠깐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려고 그랬는데 서바를 못 가고 죽습니다. 자기 소원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못 가고 로마에서 죽고 피를 뿌리는데 서바나를 못 갔지만 간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는지 모르지만 로마까지 가서 친구를 위해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죽어서 사랑 안에 거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시간이 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한없이 기뻐야 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다니, 나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다니. 야, 그걸 생각해 보니까 모르겠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일이 될 텐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계명을 안 지키니까, 말씀을 안 지키니까, 맨날 어기는데 뭐 맨날 이러는데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데 바깥에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주님의 기적도 없고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못 느끼고 기쁨도 못 느끼고 맨날 제자리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을 거듭해서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의 사랑을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으면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연결되면 뭘 맺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은 기뻐서 우리한테 다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다 해주는데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쁨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열매 맺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또 어기고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기고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고독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원하고 원해서 기꺼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 넣을 수 있는 한없이 행복해서 원하고 원해서 기쁨으로 이 길을 갈 건데 그러지를 못하는 우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했고 기쁨으로 넘쳐서 기꺼이 십자가를 졌고 죽으면서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쁨으로 가지가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과 연결되어서 참 하나님 기뻐하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의인이 있으면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참 의인이 있는 교회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함께합니다. 우리 가정이 의인인 가정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안 버립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참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참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과실을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원하고 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서 친구를 위해서 주님이 내 친구가 돼서 나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기꺼이 한 생명 바치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하고 온 땅끝까지라도 와서 사랑하여서 참 원하고 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소금이 되고 참 빛이 될 텐데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니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보람도 느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제대로 못하는 저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였듯이 우리들도 주님이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기쁘고 원하고 원해서 충성하였더니 참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고 참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심판대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10골 다스릴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가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까? 그냥 시간이 갑니까? 시간이 갈 때마다 신앙의 체험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깨달음이 점점 쌓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참 성장하는 생명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원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대를 이루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76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276장.
혹시 가시는데 불편한 분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